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 그리고 영혼의 감독이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의, 우리 자신의 목자와 감독. 왜 그러냐면 이 혼이 영이 될 때까지, 이 혼이 영과 하나가 될 때까지 이 혼을 목자가 되셔서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감독이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태어나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교회 이제 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혼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영혼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너희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영혼을 책임지고 너희 영혼을 계속 인도하고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 혼자 막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자하고 같이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해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양은 목자 보고 또 그 감독 되시는 우리 주님한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알아서 자기가 다 해주셔요.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다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24절하고 같이 봐야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친히 자기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셨으니 너희는 의롭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자, 주님이 자기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남녀가 둘이 하나로 만나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를 때까지 계속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결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 신부로 부활하여 사는 것이다. 이것이 결혼이다.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여 다시 나오실 때는 그냥 신랑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부활하여 나올 때는 신부인 교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도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죽어 무덤에 들어간 것은 그냥 자기가 손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자기 신부가 부활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곧 교회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그리고 신부라는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왜 이렇게 성경을 써놨을까요? 거기에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남편과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아내가 형편없어요. 그 아내가 완전하게 준비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랑 되는 그 남편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신부를 위하여 자기를 죽인 겁니다. 자기를 죽여서 무덤에 들어가 자기가 다시 부활할 때는 자기의 신부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이제까지 세워졌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 거인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한 거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왜? 자기 거니까. 왜 음부가 이기지 못하느냐면 음부가 죽음이니까. 음부가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음부가 무덤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 무덤이라는 죽음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왜요? 신랑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다. 이미 신랑이 교회를 위해서 음부에 끌려 내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활할 때는 다시는 그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다시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부활하여 신부가 살아날 때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기쁨의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마땅하죠. 자,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 자녀를 돌봐줘요.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할 때도 막 축의금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정리해서 잘 살으라고 다 줘버려요. 부모니까. 그게 부모니까. 부모는 끝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죠. 그게 부모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아이도 낳고 또 생활하죠. 그러면 항상 신경이 쓰이죠. 그 부모니까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라는 것을 잘 생각을 못해서 너무 어린 사람이, 너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부모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혹독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부모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셨다고요. 우리에게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자기가 희생하고 모든 걸 끝냈어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다 희생하고 다 물려주고 다 주고 나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들이 기뻐하기를 원해요. 웃으면서 생활하기를 원해요. 좋은 일만 즐거운 일만 있기를 원해요. 부모는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라는 신부를 놓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만 원해. 나는 너희들이 웃기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기뻐했기만 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즐겁기만 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다
희생해 놓고 우리 보고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신랑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염려를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근심을 다 자기가 다 싸질머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죽으셨겠어요? 진짜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즐겁고 기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 하나님 정말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으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나 정말 믿으니까요, 내 몸에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거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부모가 되면 그걸 알게 돼요. 자녀를 보니까 그걸 알게 돼요.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 얘기예요? 주님 이야기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라는, 교회라는, 나라는 우리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슬프게 하려고요? 우리 고민하게 하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고 막 어려움 당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해주려고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전에는 그럴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면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예수, 남편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주의 종들에게 전달하라고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달해 달라고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거 믿어달라고, 그 마음 좀 인정해 달라고 주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 전날 우리 딸 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가 고생한 거 맞다, 할머니 고생한 거 맞다, 엄마 고생한 거 맞다. 그렇지만 너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너는 기쁠 권리가 있다. 네가 늘 즐거웠으면 좋겠다. 네가 늘 웃었으면 좋겠다. 부모는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네가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제가 성경을 깨닫고 주님을 깨달으면서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가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도들 저의 자녀들과 같고 주님의 양들이고, 그래서 똑같이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신랑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 신부로 부활하여 사는 것이다. 이것이 결혼이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아마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라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결혼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너 이렇게 못해.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안 돼. 그게.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가능해. 신부가 신랑 안에 있으면, 그 신랑과 하나가 되면 모든 건 가능해. 그 주님 여러분의 신랑 되십니다. 예. 누구만의 신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신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들은 화내지 말아야죠.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화내지 말아야 돼.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혼 생활에서 다 문제가 되는 게 다 뭐에서 문제가 되냐면 화내서, 승질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다 모든 게 보니까 승질만 안 나면 그냥 유지는 할 수 있어요. 승질만 안 내면, 화만 안 내면, 그러니까 승질 난 김에 파토를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승질 난 김에. 그러니까 승질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신랑이 또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애 아빠 되기 하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신랑이 남편이 되지만 또는 신부의 아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신랑은 아내에게 남편이면서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는 한없이 딸을 품어줘요. 잘못하는 것도 있겠죠. 실수하는 것도 있겠죠. 부족하고 모자란 점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니까 다 책임지고, 아버지니까 그냥 사랑만 해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보면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죠. 신랑 입장을. 신부 입장할 때는 누가 같이 와요? 신부 아빠하고 같이 와요. 신부 아빠가 이렇게 딱 이제 참 이렇게 가잖아요. 같이. 신부 아빠가 이제 다 이제 단단하면서 이제 와요. 와가지고 신랑한테 이제 넘겨주죠. 신랑한테 인계해 줍니다. 자, 딸을 어떤 마음으로 인계해 주는 거예요? 아빠가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빠가 너에게 이 아빠의 책무를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신랑이 이 부인을 받을 때 뭘로 받은 거예요? 자기가 아빠로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랑은 그냥 남편 정도가 아니에요. 그의 아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의 아빠, 신부의 이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신부의 남편이면서 신부의 아빠가 되니까 아빠는 뭐 한다고요? 다 받아준다고요. 다 용납한다고요. 다 용서한다고요. 다 사랑한다고요. 그게 아빠니까. 그 딸들 아빠 보세요. 여기 새로 우리 애기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보세요. 애기한테 무조건 사랑. 무조건이야. 이렇게 무조건 사랑해요. 그러면 신랑한테 임계해 줬을 때는 신랑에게 네가 아빠로서 이 딸을 책임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남편이면서 아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신부의 아빠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도들은, 남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되겠어요?
예, 이제는 그냥 남편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빠가 되셔야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아내에게 제가 아빠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저를 어떨 때는 아빠 같다는 거죠. 아빠같이 존경하고 아빠같이 사랑해요. 저는 딸처럼 대해요. 어떨 때는 아내이지만 어떨 때는 딸처럼 대해요. 모든 걸 용납하죠.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죠. 제가. 왜냐하면 나의 딸이니까. 그 아빠가 이 딸을 저한테 맡겼을 때는 자기 아빠처럼 그렇게 모든 걸 용납하고 모든 걸 용서하고 모든 걸 받아달라고 그래서 맡긴 거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아빠처럼 모든 걸 용납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남편이시여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죠? 주님은 오로지 그런 마음이시란 말이에요. 다 용납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들이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남자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안 살면서 우리 보고만 그렇게 살아, 그건 거짓말이고 외식이죠. 목사도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사시라 그 말입니다. 보이는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보이는 그림자, 실제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 근데 보이는 그 목사를 보면서 그렇게 따르시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거울 삼아서 생활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거울 삼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가슴이 뭉클뭉클. 주님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딸하고 아들을 보면서 또 사위를 또 보면서 마음이 뭉클뭉클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다 보여지니까, 성경이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실제적인 가슴으로 말하는 설교죠, 이런 게.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되느냐? 제발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여기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중에 여자들은 제발 짜증 좀 내지 말라는 거야. 남자들한테 짜증 많이 내지 마요. 참다 또 참아야지, 남자들은. 근데 괴롭게 참는 거야. 좀 기쁘게 참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어요? 여자들은 짜증 내지 마. 짜증 내지 마요. 신부는 아내이면서 엄마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아니라 남편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늘 어린아이예요. 남자가 어른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죽을 날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래 데리고 살려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오신 그 예수님은 완벽하지만 이 땅에 있는 신랑들은 늘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예요. 자기의 엄마 품을 그리워한다고요. 엄마 같은 아내를 그리워한다고. 남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 남자들한테 그런가 안 그런가, 저만 그런가 다 물어보셔요. 엄마같이 푸근한 그 아내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내의 밥을 먹고, 그죠? 이제 아내가 이제 주는 그 사랑을 먹고, 이제 그 존경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두둔해줘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조금만 이렇게 두둔해주잖아요. 오, 잘생겼는데, 그러면요, 괜히 거울 한번 더 보는 거예요.
옷 매무새가 참 멋있는데 그러면 거울 한 번씩 딱 더 보고요, 뭐 어때 한 번 더 그러고요, 옷 하나 더 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괜히. 그리고 마음이 좀 넓고 멋진데요, 그러면 더 넓어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더 넓어지려고 막 한다고요. 당신 진짜 멋쟁이야, 당신 최고야 이러면요, 없던 돈도 나가서 땅 파서 주워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더 최고가 되고 싶어서. 왜 그럴까요? 왜 남자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데 공감하고 있을까요? 예?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거든. 남자들을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여자들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안달안달 하냐고, 남자들이. 여자가요, 조금만 얼러주고 조금만 어이구 우쭈우쭈 해주면요, 진짜 우주로 날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쭈우쭈 하니까 우쭈우쭈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해 남자들이. 왜 그래요? 어린애라 그래요. 어린애라. 남자는 아내에게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내에게 엄마 같은 그 푸근한 사랑, 자기를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하는 그런 엄마의 그 사랑을, 그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들이요. 남편들이 못도 잘 받고 벽에다가 힘도 쓰고 뭐 나무도 부러뜨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 여자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사람들이 남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걸 잘 듣고 가슴으로 얘기하는 이 신랑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늘 높이잖아요. 늘 그분을 자랑하잖아요. 주님 최고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셔요. 주님 어떤 마음이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시니까. 천국은 누구만 가니까? 어린아이만 가니까. 자, 제 말이 성경에 있는 것 같아요, 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죠? 그래요. 주님은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늘 순수. 그런 어린아이 같고 순수하니까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들인 거예요. 알아요? 그게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주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기분 좋죠. 주님 기분 좋죠.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굉장히 좋으시죠. 다른 기도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주님 최고라는데 다른 기도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맨 쫓아다니면서 신랑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런 여자를 더 좋아하겠어요? 당신이 최고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러면 신랑이요, 나가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신부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정하는 아내가, 자기 인정해주는 엄마 같은 푸근한 사랑을 가진 아내가 집에 있거든. 생각을 해보시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주님 그렇게 한다고 좋아하고 안 해준다고 싫어하고 그러는 거 아닌 건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게 결혼 생활이니까. 우리 모두 다 철없이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신랑 신부가 됐어요. 철없이 행동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접고 다시 신랑 신부로서 거듭나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이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인도해 주셔야지 그게 물 흐르듯이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억지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되고, 자기가 뭔가 안 하려고 하는데 뭔가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험 아마 했을 거예요.
물 흐르듯이 가정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면 반드시 물 흐르듯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게 우연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물 흐르듯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물 흐르듯이 가야 됩니다. 억지로 뭔가 꾸며내서는 안 돼요. 가정생활도 뭔가 억지로 꾸며내, 그거 한도 끝도 없어요. 꾸며내려고 하면. 그렇게 보여줘서 가정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먹고 이제 노인들이 되면 이제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여곡절 다 겪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그때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그때 조금 알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 조금 알고서 좀 이따 죽으면 그 생활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을 누가 보상해줘 그걸. 그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생활을 정말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했는데 행복하지도 못하고 기쁘지도 못하고 맨 이상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뭔가 딱 깨달았다.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님이 영혼의 감독이 되시기 때문에, 영혼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영혼을 다스려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영혼을 책임져,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아이한테 결혼 전날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막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 즐겁게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너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때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행복을 추구하고 너 즐거운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제 주님 안에서, 물론 주님 안에서죠. 주님 안에서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게 아빠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한테 막 억압하고 율법적으로 막 이래야 돼, 넌 이래야 돼, 막 규율을 해서 더 억압되는 곳으로 막 끌어내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런 억압의 율법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정으로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니까 그렇습니다. 결혼 안에서 신랑 신부는 우연히 잘 되는 진리의 길로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데 우연히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이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 가정이 주님께서 먼저 앞서 나가시면서 그 진리의 길로, 그러나 우연한 방법으로 우연히 억지로 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더니 우연히 그런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의 방향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정생활, 진정한 교회생활이다. 마지막에는 가정과 교회가 남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정과 교회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결론도 가정과 교회로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신부가 서로 하나가 됐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속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이잖아요. 쉬지 말고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계속되는 걸 얘기하지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남편인 신랑은
신부의 아빠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셔야 된다. 신부의 남편은 그냥 남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남편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남편인 것처럼 그렇게 사셔야 된다. 신부는 하나의 신랑의 아내이면서 신랑 되신 어린 양의 교회로서 사셔야 된다. 그리고 신랑의 엄마처럼 품어줄 수 있는, 자랑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남편 최고야 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에게 그렇게 존중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신부, 그런 삶을 사는 아내가 되셔야 된다. 그게 우리들이어야 된다. 이것이 가정생활을 가장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 영혼의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양들의 목자가 되시면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퍼즐을 맞추듯이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짜고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인생 각자 개인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화 한 편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영화 한 편을 만들어요. 그 영화 한 편을 만들면서 그 영화 한 편에 감독이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그것을, 스토리를 이렇게도 인도하고 저렇게도 인도하고 위로도 아래로도 인도해 주시면서 결국 그 영화 한 편을 마무리하는 그 영화 감독과 같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이런 결혼생활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는 감독자가 있으니, 그 감독자, 영화 감독, 여러분의 영화,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 여러분의 인생의 영화의 감독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도록, 그 감독 되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맡기고 생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의 인생의 영화를 하나님께서 감독되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적인 그 영화에는 해피엔딩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만날 때 칭찬받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